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신비하신 말씀의 능력이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최고의 말씀을 주셨고 최고로 사랑하는 왕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하루아침에 순사들이 거리를 나돌기 시작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말을 못 배우고 일본말을 배워야 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 광복,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연합군에 참전하게 되고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 만들어 놓은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먼저 히로시마에 먼저 투하를 하고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면서 계속해서 항전하려고 했던 일본,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나라의 광복의 역사, 광복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화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유명한 시를 그 당시에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빼앗긴 땅,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좌진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나 또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희생하고 또 수고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민족에게 광복과 해방은 너무나 아련하고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갑작스럽지만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해방이 어떤 의미인지를 민족 지도자이면서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 37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의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해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함석헌 선생님의 말을 빌려보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해방이 떨어졌을까? 씨알, 백성이라고 하죠. 씨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알고 한국을 오히려 찾아오는,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K-팝, K-드라마, K-문화가 전 세계에 퍼뜨려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도 와서 미국이 도와준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놀라운 성공의 주인공, 그리고 그 성공의 현장,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함석헌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나라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해방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무려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에도 보면 그의 기적을, 6절에도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에, 7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 바벨론 포로기에서 아련하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방이 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포로 귀한 해방은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은 이스라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돌아가는 역사의 바퀴가 비슷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의 잿더미에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수많은 독재자들 안에서 우리 민족을 민주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석유파동이나 IMF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 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잘 믿고 전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하심과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그걸 한번 돋보기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번 주 제가 제 서재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를 돋보기로 한번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서재에 돋보기로 먼저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컴퓨터는 제 동생이 형 목회를 응원하려고 직접 조립해서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마음을 감동해서 준 선물이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는 그 책상과 의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 옆에 항상 동행하는 친구처럼 기대어져 있는 기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책꽂이에 있는 꽃책들을 봤어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 주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성서 지리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도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에게 주신 거고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 2, 3 세 권의 책도 하나님이 제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책이고요. 남북 병행 성경도 하나님의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매일 준비하고 많이 머물러 있는 그 서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선물들이 꽉 둘러싸이는 행복 곳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거실도 보시고 여러분 방에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만져보시고 추억하시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차사에 올려드렸죠. 하다못해 운동하다가 발견한 그 비둘기,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통해서 믿음이 도약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날지를 못해서 불쌍하단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돋보기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 삶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도 꽉 차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처럼 함께 공감하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도약을 해요. 그러면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앞일이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정을 펼칠 때 보면 온통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잘 발견을 못하냐고요? 그건 뭐냐면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출애굽해서 급하게 나오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올 때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자, 계속 읽으십시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들고 나왔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은금 폐물, 그리고 양, 염소, 소 다 끌고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꽉꽉 차 있어요. 도망 남았다가 이제는 앞뒤도 오고 가도 못하게 홍해바다 앞에 착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강력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의 물을 쫙 옆으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맞다 1번, 아니면 2번? 1번. 타는 듯한 목마름에 광야에 진입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말랐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샘이 있어요.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샘이에요. 야, 살았다 하고 그 샘에 달려갑니다. 물을 들이켰는데 들이키자마자 시원한 해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 토해내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물이 써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마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목말라 죽게 놔두지 않죠. 저기는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라야라는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1번,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2번. 1번이죠. 그렇습니다. 르비딤에 갔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막의 도적대인 아말렉 족속들이 쫓아옵니다. 아니, 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맞죠. 광야에서는요, 새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텐트 근처에 하나님이 만나를 구워서 거기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 빵을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빵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해질 무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지면에다 다 뿌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닭을 먹듯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고기를 뜯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어요. 이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다고요.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목마른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처럼 보이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요.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팽개쳐놓은 일이고, 이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 우리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임마누엘.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만 끝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흔들리면 임마누엘 하면 끝나더라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 송경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만화 그림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림이에요. 어떻습니까? 혼자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혼자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셔요. 그럼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은 보석과 같은 일을 만나요. 누가 그 보석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어느 날은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꽃길이죠. 누가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셔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요, 가기 싫은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를 지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좋은 일, 절망스러운 일, 소망의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화를 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 못 깎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깎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깎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해오셨고요. 오늘 현재도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생으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 믿음이 도약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물을 찾고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눈으로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경을 하나씩 만들어서 다 씌워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씌워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안경이냐고요? 돋보기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아들인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 모르게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행하시는 일은 다 아들에게 딸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내 가정과 삶의 자리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사명이 펼쳐지면서 그 사명 가운데 나도 온전히 동참하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연회를 맛보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 한 번씩 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의 음대 최초로 교수가 된 한국인 교수가 나와요. 이분이 차인홍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2살 때에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이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2살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살 때가 됐을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곁을 떠나고 형제 자매 곁을 떠나서 대전에 있는 재활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자기 인생이 한탄이 됐을까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 대전의 재활보육원에 보내진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재활보육원에서 있었기에 이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선물을 보게 됐냐고요. 그 재활보육원에 9살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것의 규칙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듣고 보고 알고 만나게 되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대요. 그 재활보육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이 차이농이라고 하는 휠체어 탄 인생, 소아마비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인생을 바이올린에다 태워 올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콧대 높은 음대의 대학 교수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재활보육원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됐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띄워서 미국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내 가족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가정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시고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행하심이 뭐냐고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최고의 축복의 일이 뭐냐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행하신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구원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목사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자녀를 갖길 원해요. 목사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중보기도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전 1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삶, 올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모두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가진 천국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현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양분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느냐? 날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물찾기 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선물들을 찾아보고 만져보고 그때를 떠올려보기. 이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이번 수련회 때 내게 행하신, 나에게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다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78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 그리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비상하고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왕춘교회와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